무당이 접신하는 순간입니다. 무당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신이 들렸느냐에 따라 장군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 아기 동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옮길 수가 나온다. 신이 들렸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능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앞니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은 어떤 능력보다도 신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굿거리로 작두타기를 얘기합니다.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맨발로 춤을 추는 것은 아직도 과학으로 규명하기 힘든 불가사의입니다. 이런 현상은 신의 조화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잠재 능력일까요? 분명히 작두는 사과를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무속인들은 신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고 결국은 신을 모시게 된다고 말합니다. 도깨비 장군이 실렸다는 조자룡 씨는 19년 동안 무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신을 받게 된 것은 30살에 혈액막암이라는 불치병 선고를 받게 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참 불가능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예요. 말하자면 몇 개월 못 산다. 그래서 절집에 가서 의논을 하면은 뭐 인생은 잠시 쉬었다 가는 거다. 교회에도 가면 뭐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다, 하나님한테. 무속인들을 찾아가니까 신이 온 거예요. 신 받으면 사루. 그러니까 이제 산다는 쪽으로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내림굿을 하면 산다고 해서 내림굿을 받은 뒤 깨끗이 나온 조 씨는 19년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신내림을 받고 불치병이 나았기 때문에 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오진이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조자룡 씨가 19년 전 분명히 2군데 종합병원에서 혈액막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은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취재 중에 조자룡 씨한테 내림굿을 받기로 했다는 한미숙 씨를 알게 됐습니다. 미혼인 한미숙 씨는 올해 30살로 집에 우환이 겹쳐서 점집을 돌아다녀 봤더니 자신의 어머니가 신을 받아야 하는데 거역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교통사고를 당했고 급기야는 자신도 신의 풍파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다니기가 싫고 이유 없이 배가 아파서 병명도 모르고 2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 씨는 3년 전부터 밤에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꼬박 새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려고 살짝 눕거나 불을 끄면 갑옷과 투구를 쓴 장수들이 보이는가 하면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무서운 환각, 환청을 겪기 때문입니다. 모살지장. 한 5시 되면 날이 밝잖아요.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전에는 막 눈만 감으면 막 이만한 형체가 와서 확 뒤엎는다든 막 확 눌러와요. 내가 36에 와가지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한 씨는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신이 들어와 얘기를 한다면서 자꾸 딴전을 피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아저씨 이해 못한다고 듣고 있다래요. 아저씨가 그냥 저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고 좀 이따 얘기하래요. 누가요? 예? 누가? 조그만 꼬마가 조금만 있다요. 개뿔이나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고개만 까딱거린다고 이해하지 말래요. 한 씨가 내림굿을 받는 경기도 포천 감악산 굿당을 찾았습니다. 내림굿을 할 때는 신에 대한 제물로 보통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잡기 전 신을 불러들여 산돼지를 세우는 굿거리를 합니다. 보통 내림굿은 시작하면 2, 3일 동안 계속됩니다. 내림굿을 받아 신을 모시면 무병도 낫고 신의 풍파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태가 내 딸이 이렇게 내려서는 나는 한 씨가 큰어머니 신을 접했다면서 공수를 줄 때 가족들은 몹시 감격해 했습니다. 내림굿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작두거리입니다. 작두에 오르기 전 무척이나 무서워하던 한 씨가
작두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표정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신이 들린 것일까요? 이 굿을 이제 해주시는 신아버지께서 저 이제 먼저 작두에 오르시고 저한테 이렇게 신을 내려주시니까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 한참 이렇게 몸에 뭐가 와닿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황홀하고 느꼈어요. 그 칼날 그렇게 무서워서 막 굉장히 많이 떨었는데 그 칼날 위에 올라서면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마치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뭐가 이렇게 밟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림굿을 받을 경우 무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림과 신내림을 취재하면서 계속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병은 왜 생기는 것인가? 과연 귀신이 들려서인가? 아니면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종의 정신질환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내림굿을 준비하고 있는 고미미 씨를 만났습니다. 지난 7월 30일 고미미 씨는 내림굿을 받았습니다. 올해 27살인 고 씨는 3년 전 결혼을 하면서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부부 생활도 원만치 못해 지난해 이혼까지 하는 풍파를 겪었다고 합니다. 제 갈 길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운명인데 여기서 운명을 자꾸 거역할수록 저는 더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나중에 끝내는 물론 안 받고 그러니까 신령님 안 모시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고 싶진 않아요. 이혼까지 했지. 거기에서 신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수도 주지 눈으로 보여주지 하니까 더 이상 버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고 씨는 내림굿을 통해 신도 접하고 말문도 트였다고 합니다. 고 씨는 자신에게 겹쳤던 모진 풍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고 씨가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 씨는 3년 전부터 밤에 잠을 자면 검은 물체가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환각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밤에만 보이던 귀신이 낮에도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따라와? 뭐야 도대체? 죽여버릴 거야. 따라오지 마. 죽여버릴 거야. 다시는 눈을. 머리가 스포츠에다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회색빛이고 여기가 쏙 들어가고요. 이 옷차림이 그 전기공사하는 사람들 옷차림이 완전히 바랜 색깔이 있죠. 그 색깔을 입고 그러니까 멍청하게 쫓아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3일은 제가 허리를 못 썼어요. 이쪽이 갑자기 아파서 신병이라고 나중에는 알았거든요. 그냥 우울하고 이 상상만 있고 그다음에 이 좀 이따 생길 일이 자꾸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게 두려웠어요. 고 씨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귀신의 환각이나 환청 경험으로 인한 조울증 상태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자신을 속이는 것 같다는 편집증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유명한 박수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신점을 친다고 하는 박 씨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책을 덮으면서 당신은 신을 받아야 산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 쳐다보자 그 사람한테는 그 신이 내리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신이 차고 올해 신을 안 받으면은 집안이 가정이 파탄이 오고 몸에 칼 댈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 왔죠. 박 씨의 예언이 맞은 것인지 그 후 고 씨는 병명도 모르는 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혼까지 하게 되자 이 모든 사실을 신의 풍파로 여기고 내림굿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 씨의 풍파는 신의 바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병적 증세일까요? 전문의의 진단 결과 고 씨는 정신병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는 무속적인 문화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쭉 겪어왔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걸 내림굿 하기 직전에 어떤 해석을 스스로 내리고 있냐면은 그런 고통, 그런 고난들이 다 어떤 그 자기가 무업을 하게끔 하게 하는 어떤 신의 바람,
이런 걸로 다 해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받아야 할 절대절명의 운명에 빠졌던 것은 아니고 자신의 특별한 경험들을 신의 조화라고 믿는 데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병을 앓는 사람들은 왜 환시, 환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환각이나 환청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인간성의 내용이 이 바깥으로 투사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내용이 바깥에 투사가 되고 거기서부터 어떤 메시지가 들리고 보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환각, 환청 같은 것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신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신이 그런 것을 주었다기보다도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켜본 고 씨의 경우고 모든 무속인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불가사의한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속에서 말하는 신내림 현상을 부정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의 풍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을 모시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착각해서 안수기도를 하다가 병을 악화시킨 한 처녀를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 씨는 어릴 때부터 남자들을 보면 두렵기만 하고 혹시 자신을 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항상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놀릴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발작 증세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강 씨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강 씨는 열성신도가 됐습니다. 성경책 읽어도 막 이제 막 그냥 이게 막 달달 외워지고 막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사람한테 막 전도하고 싶고 막 노래도 막 아주 그 노래 들으면 내가 간절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그것만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그냥 절실히 막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귀에 청각이 들리대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뭐 한쪽에서는 나는 이제 마귀다. 처음에는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뱀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환각 증세는 견딜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막 눈을 떠도 막 뱀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리고 밥을 막 굶고 그러니까 막 더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뱀이 막 보이고 목사님이 막 말을 하면 막 입에서 뱀이 막 이만한 게 막 나오고. 마침내 강 씨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간주됐고 교회에서는 낫게 해준다며 때리면서 마귀를 쫓는 안찰기도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사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너는 하나님 딸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막 날뛰고 막 이상하니까 붙잡고 이제 마귀가 들렸다고 큰 마귀가 들렸다고 이제. 안찰기도로도 강 씨의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자 교회에서는 그녀를 기독교 계통의 정신과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포증, 특히 남자에 대해서 맨날 뭐 동생, 친구들도 자기를 때리고 아버지도 자기를 때리고 이렇게 맴맞고 사니까 이미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라든가 인격은 황폐해진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간신히 이제 생활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대로 아까 말한 그 정신병적 심한 왜곡 상태가 일어나서 막 발작하고 날뛰고 할 때 이제 이분이 병원도 갔었고 기도원도 갔었고 그 기도원에 가니까 마귀 들렸다. 병원에 오니까 당신 정신분열병이요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강 씨의 피해망상과 대인공포증은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정신병 증세를 갖고 있던 그녀는 누구한테 맞으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데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안찰 기도를 받다 보니 정신병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지금도 귀신 들린 것으로 간주돼 안수나 안찰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강 씨처럼 사실은 정신병인데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돼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마귀 들린 것으로 착각해서 안수나 안찰 기도만으로 고치려고 든다면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쫓는 의식 도중에 환자가 숨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마귀 들림이냐 정신병이냐라는 논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귀 들림이라고 했는데도 정신과 의사가 보면은 정신질환에 불과한 거고, 또 정신질환이라고 의사는 믿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마귀에 쫓는나 마귀에 관련되는 분을 가면은 마귀 들림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만 제일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환자다. 환자 자체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내가 마귀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자체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치료를 어떻게 맡게 될지 모르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죠. 자신은 결코 하고 싶지 않지만 신을 거역하면 모진 풍팔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는다는 사람들. 물론 절대절명의 운명 때문에 신을 모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한 정신질환을 신의 조화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림굿 비용이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돈 없이도 쉽게 모여들 수 있는 데가 바로 기도원이나 안수집회 현장입니다. 대부분은 병원 진단조차 받지 않고 소위 영적 치료를 통해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정신병은 당연히 전부 귀신 들림으로 취급됩니다. 그 마귀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경우는 자기 자신의 내적인 미성숙함, 성격의 문제, 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또 혹은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 이런 것까지도 자기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를 않고 전부 외부의 탓, 즉 마귀 탓이라고 돌려버리고 투사해버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마귀 탓만 하고 살아가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이 가장 우려할 부분들 중에 하나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의 경우 정신병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마귀가 씌어서라는 식의 종교적인 해석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이 아니라 귀신이 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과 함께 가족들은 환자를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기도원이나 수용소에 맡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런 사실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기도원. 지하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기도원 안에는 악취와 욕설, 구타가 가득한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족쇄를 차고 있었습니다. 감금이나 다름없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가족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살아가야 할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족쇄를 찼어요? 일주일. 왜 족쇄를 찼대요? 똥방에 갇혔다가요. 저 밑에 방에 갇혔다요. 3일 있다 올라오니까 할아버지가 채워주셨어요. 3년 됐어요. 여기 있으면서 좀 고쳐지는 것 같아요?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요. 암만 남아져요. 글쎄 모르지요. 죽어서 나갈지 딸내미가 데리러 올지 둘 중에 하나지요. 뭐. 가족들은 병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허가 기도원에다 환자를 맡기고 행정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환자이지 귀신 들린 죄인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마귀나 악령이 씌인 귀신 들린 자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